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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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온 이 마음이 진정 순정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그 사랑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 뜻만을 바라며 우리가 이곳에 왔음을 다시 한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과 고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모든 차원에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통합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 292장 새 찬송가 통합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1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 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는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은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활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 번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하는 그 과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특별히 또한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지내면서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과 그들이 꼭 마음에 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요즘 무슬림 국가들이 어떻게 그들의 종교를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에 대해서 열린 국가로서 무슬림 국가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인 국가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최대한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이 무슬림 종교를 어렸을 때 배우고 이어서 그들이 성장했을 때는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나라가 이어서 무슬림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슬림 자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런 나라에서 많은 동남아 쪽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을 개종시키고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도 조금이나마 무슬림 국가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그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낼 텐데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몇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면요, 다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1절에서 15절까지 다 제사예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구약성경 모든 그 내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상번제를 요구하시고 전제를 요구하십니다. 상번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루에 2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뿐만이 아니라 전제는요, 포도주 같은 것들을 제단에 쏘아 부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쁨과 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1절까지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해야 되는 건데 무엇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걸까요? 즉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살 때가 있죠. 일주일 내내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세상에서 살고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이제 하루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린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 삶은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매일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루에 매일 한 번씩 한 사람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며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세상의 유명 인사가 우리를 만나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교제를 우리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왜 아침에 드리고 또한 저녁에 상번제로 드릴까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전제도 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제단에 쏟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상징하면서요. 그러면은 우리 삶이 하나님 바라는 이상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런 제사를 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단에 바쳐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제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모든 차원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지치고 우리의 삶이 괴로울지라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제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영적인 제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또한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일은 특별한 날로 또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일, 하루를 쉬셨습니다. 하나님마저도 하루를 쉬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요구하실까요? 그 하루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일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일이라는 하루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루고 그 하루는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하루만큼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초집중을 다하여서 드리는 하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품고 하루를 쉬며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면 된다.
물론 그분의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까지라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특별히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극히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일만큼은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날은요, 물론 쉬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세상에 주는 그러한 기쁨과 세상에 주는 그러한 쾌락들을 구하며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야 되는 하루다라고 저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그 귀한 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안식일, 주일만큼 꼭 생명을 다해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항상 보면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이번 한 해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여서 모두가 함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무엘 목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꼭 이날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이어서 보면 11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번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초하루에, 매달 초에 드리는 월삭 번제입니다. 이것은 그것에 대한 규례이죠. 이 번제는요, 보면요,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와 함께 소지와 전제가 드려졌습니다. 또한 속죄제도 함께 드리도록 하였음을 15절의 말씀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 절기의 시작은 단지 달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제는 드리자,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비하는 날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2월 31일 날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계획하는 것들을 기록해 보기도 합니다. 기록하면서 이번 2025년도 한 해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내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노트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해가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초하루에 드린 월삭 번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러한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실수로, 나의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죠. 나는 정말 변하고 싶은데, 나는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인생이 변하지 않고 있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 매일매일 새로워짐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채워주시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잠을 조금 자시는 분들이 있고 좀 더 깊이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자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쉬는 것이죠. 쉼으로 그 다음 날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날 다시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번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로 드려짐을 상징하듯이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비록 그 문제가 동일하게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고민들이 동일하게 아직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하루를 통하여서, 새로운 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을 의지하며 믿고 그분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좋아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과 교제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분과 뭔가 대화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그분과 뭔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뭔가 나와 마음이 맞다라고 느껴지면요, 그 사람과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며 그 마음을 따라서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더 좋은 공동체,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